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이전에 두 번이나 또 오셨고 오늘 또 세 번째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정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왔는데 그때 저를 봤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좀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얼굴도 달라지고 키도 커지신 것 같고 기도 소리도 아주 우렁차고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언제 또 올는지 모르지만 올 때는 크게 더 많이 부흥하고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선교 여행 잘 마치고 오시도록 또 신변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시간이 좋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언제 끝날는지 몰랐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참 더웠는데 태풍이 오고 하니까 더위도 이렇게 물러가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벗겨지는 은혜가 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 있는데 다 이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 꿈이 더 강렬합니다. 성공해야지. 근데 성공은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은 그걸 비전이라고도 그러는데, 모든 비전, 성공의 초점이 돈 버는 데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는가를 잘 몰라요.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피관을 해요. 또 자포자기하고, 칼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돈이 있었으면 저러지 않거든요. 없으니까 자괴감에 의해서, 박탈감에 의해서 될 대로 되라 칼 들고 나오는 거죠. 이제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다 아니고 돈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행복한 것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그게 최고의 행복인데 그 이외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을 찾다가 보니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덜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정말 많으면 행복할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미국에 백만장자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가고 돈이 많은 사람만 갔어요. 거기는 완벽하게 치안이 돼 있고
문을 잠그지 않아도 어느 사람도 침범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먹고 싶으면 음식점에 가면 모든 음식점이 준비가 돼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가 와요. 놀고 싶으면 리무진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좋겠죠? 행복하고. 그때 어쩐 일인지 모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차츰으로 세상으로 나가요. 거길 떠나고. 천국인데 천국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왜 나가는가 봤더니 아침이 됐는데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야 할 일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돈이 많은 동네, 완벽한 동네,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는 동네, 질병이 나면 완벽하게 치료해 주는데 그게 돈이 다가 아닌 거죠. 사람은 아침이 되면 출근해야 되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삶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의 원천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좁히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신없이 살다가 그 정신없이 사는 것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만드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다 놓는 거야. 6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고 7일째 되는 날은 다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인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돌아보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부족했던 걸 메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날 잘못된 걸 씻어내고 공허했던 마음을 다시 채우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에 빠져서 미쳐서 살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만든 제도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소중히 여겨요. 안식일이 되면 어떤 것들도 놓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야 올림픽 때 와가지고 안식일 날 계획된 모든 경기도 포기했어. 왜?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학에서도 안식일만 되면 손에 들었던 핸드폰도 컴퓨터도 하던 일도 아무리 급한 일도 먹는 것조차도 음식 만드는 것조차도 놓는 그게 안식일 정신. 이게 행복의 원천. 또 하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뭐 많이 먹고 뭐 입고 하면은 가지고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보다도 더 큰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배부르다고 행복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또 다른 배부름이 있어야 돼. 그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원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행복이었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만들어질 때,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행복을 느끼는, 평안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 근데 거기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길을 이탈해서 애굽으로 가요. 근데 금방 도전이 오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 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근데 떠나서 소돔으로 가는 거야. 금방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행복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저는 제 일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동네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요만한 교회가. 내가 태어난 동네에 거기에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봐요. 내가 태어난 그 동네에 교회가 없고 절간이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건 나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려 나온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거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나의 삶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 주어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미래를 내다보면 해답이 안 나와요.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워.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왜 그러냐면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크게 병들면 두려워해요. 운명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운명의 길, 죽음의 길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종말을 앞에 놓은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당당해지고 그리고 힘이 있어지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큰 축복이야. 여러분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이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여령이라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병들어서 아버지 앞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죽어가는 얼굴이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운명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그 평안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발견이죠.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안에 떨 텐데.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 가는데 아마 1시간 걸릴 거야. 지금쯤 떠나면은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내가 왜 그랬냐면은 와봤거든. 전에 2번씩이나 와봤거든. 처음 가는 길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와본 길이기 때문에 계산이 딱딱 맞는 거예요. 평강이죠. 은혜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들은 복권 중에서도 최고의 복권에 당첨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았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주일날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하던 일을 탁 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값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굉장히 값이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거야. 그게 예배라는 거야. 온 주일날이 되면 온 가족들이 줄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가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한 후에는 우리 어머니가 앞장서고 우리 가족이 줄지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갔어.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줄지어서 이렇게 가면 저 집은 지금 예배드리러 가. 그게 우리 어머니가 노리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뭘 노렸냐면 줄지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야. 저 사람들 어디를 저렇게 가? 예배드리러 가. 이게 메시지였어.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줄지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 왜 가나안으로 가느냐면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땅도 공기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도 다 우상이야. 하나님은 거기서 진정한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끌고 힘들지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게 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하고 과외 해가지고 1등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심지를 잘 뽑아서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손잡고 교회 오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 우리 집은 첫 번째가 돈이 아니야. 두 번째, 우리 집은 공부 잘하는 것도 첫 번째가 아니야. 우리 집의 최고의 1번 가치는 예배드리는 거야. 아이들에게 이것만 심어놓으면 나머지 문제는 강조 안 해도 돼. 이게 터전, 기본이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조그마한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야. 출애굽기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성막에 가면 구름 기둥이 쫙 모여서 집중적으로 임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았어요. 그게 성막 생활이에요. 오늘 신앙인들은 그걸 느껴야 돼.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그때 우리의 남노함을 씻어내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충만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일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올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와요. 병들어서도 못 오고 사탄의 시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노년이 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올 수 있어. 이게 이제 불행이죠. 어느 탈북 여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북한에서 우리 가족은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가정교회로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어떤 친척이 고발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잡혀가요. 저 오지로 탄광으로 잡혀가는데 자기는 간신히 틈을 타서 탈출을 해가지고 우여곡절의 길을 거쳐서 남한에 왔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 지금도 북한 땅에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병포들이 있다고. 그게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게 너무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소중함을 모르는 게 문제죠. 저 군산에서 미군 부대가 있을 때 그때 그 일화예요. 어느 군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끝나고 광고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시간을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맞이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또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쯤 돼서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붙잡아 놓고 말하기를 좀 일찍 오든지 하지. 꼭 늦지막하게 끝날 때쯤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대표적 하나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몰라서도 아니고 늦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부대 군목님이 본국에 출장을 가셔서 예배는 우리들끼리 드렸지만 축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참 묘한 것은 우리나라 성도들은 설교 끝나고 예배 거의 마쳐갈 때 축도 전에 이렇게 살짝 나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들어와. 왜 들어왔냐 하면은 뭔가 알기 때문에 들어왔고 살짝 나간 사람은 왜 나갔냐면 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달궈지고 새로워지고 씻김받고 재창조받고 허기진 마음, 상한 마음 치유받고 그리고 가라앉은 마음 속에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자주 와서 예배드리면서 채운 사람과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서 허기진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책 2권 읽는 사람은 1권 읽는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어떤 거냐? 예배는 이런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안다는 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알았으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왜?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내일까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해서 오늘까지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 맹점이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월요일 신앙이라 그래요. 월요일 신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의 삶이 예배드려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표현하는 시간,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실현하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알았던 삶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삶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든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자본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본이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된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받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서부터 나가서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된 언어가 필요해요. 변화된 언어는 뭐가 초점이 달라지냐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언어로, 희망을 언어로, 가능성을 선포하는 언어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변화라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도 했고 험담도 했고 불안을 조성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언어가 바뀌는 거죠. 희망의 언어로, 치유의 언어로, 섬김의 언어로, 칭찬의 언어로. 이걸 가리켜서 천국 방언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부정적인 언어를 희망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천국의 방언이에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찾아와 가지고 12명 가운데 10명이 거기 가면은 불가능해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 왜? 인간은 부정적인 언어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땅이야.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10명은 이게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요. 근데 두 사람은 소망을 얘기해요.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언어냐면 살리는 언어,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치유의 언어. 그걸 가리켜서 천국 방언이라 그래. 또 하나는 언어만 그러냐면 표정이 중요해요. 얼굴이 중요해요. 여러분 얼굴은 잘생겼다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잘생긴 건 언뜻 볼 때 잘생겼다 싶은데 조금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거룩한 얼굴이 있어요. 어떤 탤런트가
갑자기 얼굴이 예뻐졌어. 예뻐서 탤런트인데 더 예뻐졌어. 이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야. 분명히 수술했을 거야. 아니면 지금 연애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예쁘지. 그러니까 그 탤런트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수술한 것도 아니고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내가 잠자리에 들어갈 적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 얼굴이 예뻐졌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수술해서도 예뻐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불평의 요소도 했는데 지금은 초점이 바뀌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그 감사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그것이 얼굴로. 그래서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는데 사실 광채가 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TV에 나오는 거 보면 강도 같은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꼭 강도 같아. 왜 그러냐면 강도 같은 생각과 마음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이 강도 같아진 거예요.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이 아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면 두 가지가 변해요. 하나, 언어가 바뀌고 무슨 언어로? 천국 방언으로.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얼굴이 바뀌어져요. 얼굴 속에 평화가 있어. 얼굴 속에 경건이 있어요. 얼굴 속에 사랑이 있어.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은 거룩으로, 경건으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 언어, 그 표정으로 얼굴로 가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이에요.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느니라. 세상을 가장 서툴게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 독불장구들, 소통이 안 돼.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혼자 안 살아요. 함께 더불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이 깊어지다가 보면 눈 뜨는 게 있어요.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두 가지가 보여. 전에는 안 보였는데 두 가지가 확 보이는데 하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내 모습이 보이냐면 자랑스러운 내 모습이 아니고 남루해진 내 모습이, 고집스러운 내 모습이, 얼룩진 내 모습이.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야. 또 하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보여. 그래서 전에는 너를 봐도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눈이 확 뜨인데 보니까 뇌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너를 봐도 그냥 스쳐갔는데 눈이 뜨고 보니까 저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를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관계하냐면 저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치료해주는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이게 상당히 발전한 거죠. 그게 섬김의 자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헌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세 번째가 열정의 삶이에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영적 생활의 최대 적이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사람이 평안해지면 잠자고 싶어져.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평안하다 생각될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요즘에는 뭐 평안해, 그 위기 때야. 재빨리 새벽기도 나가야 돼. 새벽기도 안 나가면 그 평화가 깨져버려.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고 하는데, 위기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은 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은 물질 다 나가버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데,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선교하는데 아주 열정이라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선교에 아주 열정인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교회 사명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전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열정적으로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갈등하는 교회 보면 이 두 가지가 없어. 기도를 안 했거나 전도를 안 했어. 전도 않는 교회는 전도 계획만 세워. 계획만 세우고 나가서 전도는 안 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무슨 탈이 나느냐면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수님 사후에 핍박이 줄어드니까 태평했어. 우리끼리만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분산하잖아요. 흩어지게. 흩어져야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저 시리아,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평양에서 막 전도 부흥이 일어날 때 여기가 쫓아오니 우리끼리만 놔둡니까? 하나님이 김일성을 통해서 전국으로 흩어버리지. 여러분 하와이에 불 봤죠? 여기서 불이 일어나면 여기만 타는 게 아니야. 바람이 확 불면 불똥이 퍼져버려.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핍박으로 흩어지기 전에 스스로 흩어져야 돼. 그게 세련된 교회.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섬김, 증인의 삶, 헌신의 삶, 열정.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나눔이에요.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써라. 교회가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나눠요. 작은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사를 지원도 하고. 근데 그걸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목적은 나누는 데 있어요. 나눴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누지 않으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만장자들 모여 사는 동네가 왜 문제가 됐냐면 전부 지니고 있기만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지니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은 집안은 반드시 문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눔이 참 얼마나 중요해요. 나눔을 가리켜서 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기부하는 거 이거 다 도네이션. 도네이션이라는 말은 한국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돈 내시오. 그 말이 도네이션.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신앙, 나눔이에요. 나눔이 꼭 물질 나눔만은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아까 천국방언 나누고 그게 나눔이에요.
격려하는 것도 나눔이고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것도 나눔이야. 굉장한 나눔. 돈 조금 주는 것보다 칭찬,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나눔이야. 이 나눔 속에는 큰 발전, 부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해야만 안 돼. 자리도 더 채워야 돼. 전도를 열심히 해서 채워야. 빈자리 있는 것보다 채움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예배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부, 3부로 교회를 막 크게 늘리려고 하지는 말아요. 여기서 3부, 4부 드리면 되는 거야. 나머지 힘은 기도와 물질과 열정을 전부 어디다? 나눔에다 쏟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더 차고 넘치게 해주는 은혜를 힘입으실 거야. 이게 나는 믿음의 결론이라고 생각해. 이런 교회로 발전 나가시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 드리는데 어느 교회가 어디가 얘기 좀 하세요.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 선택하냐면 크고 좋은 교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나한테 와야 되고 이 은혜가 생활 속에 막 흘러 넘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교회로 가야 되냐면 희망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오늘 막 움직이는 생동하는 교회가 어디냐를 찾아가야 돼. 그 교회 가서 내가 얹혀 살고 속해서 살고 함께 더불어 살면 그 교회의 막 흐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고 나의 인생 속에 흘러가는 거야. 조금 싸우는 교회가 있거든. 빨리 떠나야 돼 거기를. 그러면 자기도 죽어. 그 교회는 죽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돼. 머물거리면 끌고 나가야 돼.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잘 오셨어. 여기서 떠나시면 안 돼. 여기서 여러분 더 많이 깊이 뿌리박고 더 근본이 튼튼해지고 세상의 유동처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운 교회로 나가서 언젠가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리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지난날 어려움이 많았지만 17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미래 전 세계에도 큰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눈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편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이렇게 잠깐 찾아와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고
바라보며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